룻기는 이름 그대로 룻이 주인공인 성경책입니다. 룻과 함께 보아스, 나오미가 룻기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또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이야기의 흐름상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이 사람들 말고도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입니다. 오늘은 이 이웃 여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룻과 단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나오미를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나오미를 환대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웃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룻기에서 이 이웃 여인들이 왜 중요한지, 그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도전받아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고 친족으로서 그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인 룻을 통해 기업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 말고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성문에 앉게 하고 또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성문으로 간 이유는 당시의 성문은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법정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확정짓고 마무리 지으려고 거기로 간 거죠. 지나가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보고 앉으라 해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업을 물으게 되면 자기 재산이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확실한 의사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오늘날 시자면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 4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제 이 일에 법적인 증인이 되게 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의 말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이와 같이 화답합니다. 룻기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원래는 4명의 아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아내예요. 누구죠? 라헬과 레아죠.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어머니예요. 물론 비라와 실바도 있지만 비라와 실바는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과 장로들이 누구를?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을 가리켜서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룻을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4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보아스죠,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베레스가 세운 집처럼 보아스 너희 집이 이 아들로 인하여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는 누구를 축복해요? 보아스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과 장로들은 룻과 보아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룻, 나오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단지 한 가정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보증하는 전체 공동체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조차, 모압 여인 이방인조차 환대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있었기에 룻기의 이야기가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는 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했듯이 룻기 이야기는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없었다면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마을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였기에 거기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룻기가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룻인데 과부였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새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어떻게 되었다?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룻기가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회복이 됐어요. 나오미의 삶이. 룻기가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의 가문인 다윗 가문이 바로 이 아기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룻기 4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이 성경에. 누구 때문에? 오벳 때문에. 그러니까 룻기가 없었다면 다윗 가문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던 배경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였어요.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리 한누리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또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펼쳐졌던 이야기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구속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니까 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 쉽게 말하면 누가 지어준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네 아줌마가 자기 이름은 우리 동네 아줌마가 지어줬다. 그런 분 계십니까? 당당하게. 동네 아줌마, 여긴 지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지어줘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줬대잖아요. 지어준 사람 있습니까? 지나가던 뭐 과객이, 한 분 계시네요. 놀라운데요. 있긴 있군요. 여러분, 보통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엄마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안 되면 동네 친척 어른들 중에 한 분 지어주죠. 저는 제 조카는 아니고 제 친조카 우리 여동생의 딸의 이름을 하나 지어줬고, 그리고 사촌 동생의 딸의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2명은 제가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지어준 이름은 없어요. 보통 집안 어른이 이렇게 있으면 지어주지,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오벳의 이름은 이혼 여인들, 마을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기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보아스와 룻 혹은 나오미의 아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기? 우리 모두의 아기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의 아기.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옛날에 노인들이 지금의 에버랜드가 용인 자연농원이던 시절에 놀러 간 거죠. 그리고 앞에 가지고 딱 보면서 와, 막 노인분들이 할아버지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이 용인 자연농원이 이병철 거냐 정주영 거냐 논쟁이 막 붙었어요.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봐요 아가씨, 거기 이제 안내원 아가씨한테 이봐요 아가씨, 용인 자연농원이 누구 것이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랬겠어요? 예, 용인 자연농원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단지 보아스 집안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의 아이인 거예요. 모든 마을이 이 아이의 출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하하고 있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처럼 내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했다고 한 사람은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아파할 줄 압니다. 함께 울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잘 됐다고 하면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 주나요?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 무슨 마음부터 들어요? 질투부터 들어요. 시기부터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저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묘사한 속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요르단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현직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고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이 참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랑 대화 나누던 그분이 그때 요르단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상황도 저보다 훨씬 모를 때인데도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거 다 후원받아서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나도 후원받고 나도 후원 잘 받으면 재정 좋으면 그런 사역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누가? 사촌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데 취업했어요. 라는 얘기 들으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장 뭐부터 생각해요? 그 사람의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을 못 간 내 아이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자녀보다 더 좋은 데를 취업하지 못한 내 아이를 생각해서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편치 않아요. 그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룻이나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입방아 찍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젊은 여자이면서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부자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 여자 돈 많은 거 아이고 보아스한테 은밀하게 접근한 거 아니야? 하고 막.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모두가 함께 축하해줘요. 모두가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뻐하고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있기에 베들레헴 공동체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동네가 다윗의 동네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이 동네에서 누가 태어나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생명과 회복과 구원은 바로 이런 은혜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 이웃 여인들은 태어난 아기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무슨 공동체? 생명의 회복 공동체다. 한누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삼고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뭘 가지고 이 공동체에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가족들 다 잃고 남편과 자녀를 잃고 그냥 나오미는 룻 하나만 이방 여인 하나만 며느리라고 딸랑 데리고 왔어요. 먹고 살 길도 없었어요. 땅 한 떼기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이 공동체에서요.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공동체였기에 이 마을에서 이들의 삶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 구원과 회복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요? 오직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회복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는 나오미와 룻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이 성공했을 때는 또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마을이 바로 이런 공동체였기에 다윗 왕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고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룻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 사랑,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되죠. 하나님은 죄인들 향해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로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나오미에게 같이 감으로써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버리고 따라온 그 이방 여인 룻을 보고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헤세드가 한 공동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게 하고 베풀어지게 하고 그 헤세드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 헤세드를 베푼다면, 은혜를 베푼다면,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 생명과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헤세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이내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의 존재는 바로 베들레헴 마을이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의 삶의 회복을 진정으로 바랬고, 진정으로 축하했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에 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내일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조건과 외모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그들의 회복을 기원하고 그들이 잘 되었을 때는 내일 마냥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인들의 존재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룻기 4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나오미에게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엘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구속자라고 번역을 해요.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룻기에서 엘리멜렉, 말론, 기련의 고엘은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지만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죄악범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한 고엘이 되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지금 버러지 같은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나오미와 룻을 위한 고엘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짓고 심판받아 마땅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고엘로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들 가정을 위한 고엘로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이 또 다른 나오미 같은 존재들, 회복되어야 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이 죄인들,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뭘로? 고엘로 주셨다는 말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공동체라면 사람들은 바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알아서 오겠거니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다 감이 떨어진 거 먹으면 되겠다 싶은 심정으로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고열이 있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의 삶을 회복시킬 은혜가 있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듣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했던 일을 오늘날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또 다른 나오미들에게,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이웃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 만나야 할 분,
그들이 진정 믿어야 할 분, 그들이 진정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선포 없이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이 귀한 곳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선포가 없다면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회복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참된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우리의 고엘, 즉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힘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웃 여인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선포요, 전도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나 선포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괴로운 인생들이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속자, 고엘 되시는 분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까? 교회 안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또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쉬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워도 하라는 얘기죠. 어쩌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줘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그 가정을 위한 고엘이 있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고엘, 즉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나오미가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듯이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어야만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어 교회로 들어와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 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룻의 이웃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과 신뢰와 은혜 안에서 그 시대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공동체를 세웠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 여인들처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가 세워진 것이며 그리고 한누리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누리교회 전도 사이클 5단계를 그냥 매주 광고로만 듣지 마시고 그것에 적극 참여하는 심령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한마디 말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뀌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은 예수 믿을 상이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이 한 영혼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누리교회는 이러한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누리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오시라고, 우리 한누리교회 와보시라고, 예배 드리십자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자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 생명과 구원의 회복의 공동체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의 이웃 여인들처럼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